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있으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왜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장벽도 높으며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사랑의 향기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주님 앞으로 서도록, 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또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로 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디서 예배드리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으로 설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하는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행평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마지막 임종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인물보다도 완성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어떤 부분을 편집해서 본다 할지라도 모든 부분이 아름다워서 잘라낼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장면에서 향기가 납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후에도 요셉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게 된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요셉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 속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가득해야 하는가? 어떤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무덤에 장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들이 이전에 도단에서 동생 요셉에게 한 일 때문입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요셉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버지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라는 우산이 사라졌으니 요셉이 권력자로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의 진앙지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형들이 저지른 행동은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했고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요셉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 그것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먼저 요셉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먼저 말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의 유언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지어서 요셉에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있던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형들이 아버지가 유언한 것들을 다시 요셉에게 기억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유언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서 오는 두려움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단이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두려움, 불안한 마음,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이 두려움의 근원이 죄요, 사단이라는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근원지를 폭파시켜버려야 합니다. 형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꺼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전에 시험을 할 때 형들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형들이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이미 확신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울었는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이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요셉이 웃는 울음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층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엎드립니다. 요셉이 젊은 날에 꿈꾸었던 것이 이렇게 또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복수심이 1도 없습니다.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 그래서 형들과 요셉 사이에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우산이 되어서 자신들이 보호를 받고 자신들이 요셉으로부터 잘 대함을 받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들과 요셉 사이에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었을 때에도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 복수가 아니라 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도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복수할 수 있었던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장 21절 말씀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삶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나를 해롭게 했다 할지라도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으셨다.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품고 용서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당한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무슨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니까 선으로 바꾼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그 일로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총리가 되었고 총리로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니까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갚습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 속에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당신들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의 모든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비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하게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신 분, 요셉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계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살다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행동이 악취가 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요셉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언약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요셉의 나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많이 당신들을 돌보았지만 당신의 가족들을 돌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맹세해 준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언약해 주신 바로 그 내용,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까지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까? 인정받는 총리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터전도 잘 잡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애굽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그냥 매장지, 아브라함이 주고 산 그 매장지만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그 가나안 땅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잊지 않고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땅, 이 좋은 땅,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속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면 그곳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에 몇 번이나 가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름 막혀서 못 갔는데 곧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 중요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스바나, 즉 오늘날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오늘날에도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그 땅끝,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땅끝을 보고 싶어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까지 갈 것이다. 반드시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행동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사고 싶다. 강한 동기를 받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말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그것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힘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많은 유력자들이 바울이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에 가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할 일을 하고 로마로 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면서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선지자들이 만났을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전해주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본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많은 고초를 겪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빌립 집사의 4명의 딸들은 영적으로 다 탁월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기도해 주면서 허리끈을 가지고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입니다. 시각적으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고 매를 맞고 고초를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셨으니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70명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에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미래를 내려다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애굽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큰 민족이 될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될 것인데 내 해골을 메고 가도록 하여라 라고 합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먼저 장사를 지내긴 하지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도록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르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룰 것을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큰 민족에 대한 소망,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내신 공동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도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매우 소중하고 또 우리 중심에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중요한 셋을 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을 품는다는 것은 또한 그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주보 제일 1면에 쓰여져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중심, 우리 마음에 이 셋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 마지막으로 하면서 요셉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것,
창세기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4대째에 정말 완성도 높은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요셉의 인물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지시하는 것으로 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듣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듣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또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보배들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에 마음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또 말씀이 있고 또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요셉의 삶처럼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져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